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한 2주를 쉰 것 같아요. 오후 예배를 2주를 쉬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또 간략히 요약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농사를 짓기로 몇 달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생각의 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언가 씨앗을 심기 전에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사고체계를 갈아엎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더러는 돌짝밭 같고 길거리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밭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밭에 씨앗을 심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열매로 자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자, 고추, 요즘에는 고추 모종으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모종으로 안 하죠. 씨를 심었잖아요. 자, 요즘에 요즘에 많이 나락을 하고 나락 베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농업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서 벽씨 틔우는 법을 배웠어요. 벽씨를 골라내는 법. 그래서 소금물에, 저 커다란 고무다라통, 빨간색 고무다라통에 물 받고 소금 타갖고 소금물에 벽씨가 어떻게 뜨고 어떤 모양으로 따라서 이게 벽씨, 아무튼 그런 걸 막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보다는 농사를 쉽게 하는 편이죠. 힘든 건 똑같이 힘들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모짜리 다 해야 되죠. 그거 갖다가 날라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육묘장에서 사오시잖아요. 애지간하면. 자, 보세요. 근데 육묘장에 사와도요, 저는 사실 이게 모인지 잔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내기를 할 때쯤 되면 이렇게 주위를 쫙 들여다보면 주변에 이제 모판을 쫙 갖다 놓잖아요. 아, 잔디밭 같이 예뻐요. 근데 이게 우리가 5월달 경에 모를 심어서 이제 10월 초인데도 추수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이 시간이 지나야 이게 뭐가 된다는 걸 알아요? 쌀이 되어 나온다는 걸 그제서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자마자 이게 뻥튀기처럼 펑 하고 열매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의 농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밭에 갈아엎고 사고체계를 바꾸고 늘 말씀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머리에 심어도요, 이게 당장 싹이 나서 열매를 금방 맺지는 않아요. 뭐가 돼야 되냐면, 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이 나에게로 설득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열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떠한 결과물을 나타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단계를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형태가 기도일 수도 있고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그런 물질과 재정적으로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은 또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 기술이라면 기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열매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의 형태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 그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형태가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앞으로 내 삶엔 이렇게 나타나야지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은 세상 말로는 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깨비 방망이 10배 되는 능력이 있으시죠. 10배도 모질라죠. 정말 번쩍하고도 나타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심겨지고 내 심령에 심기어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설득되다라는 말을 내가 상대방에 의해서 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나와 연합되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설득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주장이 처음에는 뭐 저런 얘기를 해라고 하지만 차근차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걸 우리는 설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설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설득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단 맞춰보죠. 저 사람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할 때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계란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 맞춰보겠죠. 틀린 게 있으면 깎아내고 고칠 것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용할 것이고, 이런 단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오묘하죠. 신기하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떨어뜨려 놓고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의 똑같은 해석만을 가지고 똑같은 적용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맞닿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은혜의 이 차원 자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나의 삶과 섞일 때 은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정말 밀가루 반죽처럼 섞여지고 치대지고 반죽이 될 때 그때 은혜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밀가루랑 섞이려고 할 때 밀가루가 싫어 오지마 라고 하면 섞일 수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썩지를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배를 드리는 게 지루하죠. 재미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까지 안 오잖아요. 그럼 예배하는데 앉아갖고 딴 생각나죠? 이따 집에 가면 뭐 해야 될 거 그거 생각나죠? 오늘따라 목사님이 잘생겨 보인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구나.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맛이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딱 내게 떨어지면 이게 내 삶 속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죄인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은혜도 없고요. 신앙생활은 요즘 말로 매너리즘에 빠져요. 에이, 그냥 또 그 얘기지 뭐. 에이, 다 알아. 내가 아는데 뭐. 이거는요, 깨닫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8장 4절을요, 영어 성경인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다가오게끔 그들을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 직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로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부터 19절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 어릴 때부터 들었어.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 또 나쁘게 보이지만 사실 안타까운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집으로 가는데 그 말씀만 생각하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나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의 비전, 삶을 예배로, 말씀을 실천으로잖아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요, 이 말씀 갖고 농사 짓자라는 이야기를 근 6, 7개월 했어요. 조금씩 잘라서 했지만 조금인데도 겹치고요,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을까요? 왜 저는 이걸 계속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올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설득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갑과 을이라는 을과 이런 관계 속에서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 목사님 됐어요. 권사님 나 그 얘기 안 들어. 난 몰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26절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사는 1년을 수고해서 짓는 거고 우리 믿음 농사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농사인데 그 농사를 망칠 수 없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라는 과정은 필요하죠. 근데 이해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말씀으로 네 심령 가운데 심고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무슨 학자들의 이야기, 무슨 철학자들의 이야기, 뭐 노자가, 맹자가, 장자가, 공자가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우리가 배웠어요, 작년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요. 자,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면 이 말씀이 오늘 왜 나에게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 사랑하십니다. 남들은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왜요? 그거 나도 알아. 여기서 끝나니까. 그거 나도 알아. 거기서 끝나니까. 이해하는 데서 끝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기워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단은 어떻게 장난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 은혜가 되는데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에 반대되는 논리를 자꾸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반대를 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랑 지금 네가 암에 걸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은 거는 그건 말씀이지, 그게 지금 너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하는 일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져? 라고 자꾸 대립각을 세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눌러야죠. 뭘로 누를까요? 내 생각으로는 잘 안 눌러져요. 내가 다른 생각해야지 한다고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다른 생각이 추가돼서 오히려 나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다른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때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때 누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요즘같이 그럼 인텔리한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아니에요. 이게 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면요, 세상 또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막을 겁니다. 안 돼. 하지 마. 네가 뭘 할 줄 알아. 너 지금 된 거 하나도 없는데. 온갖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은 떠나가라. 저는요, 가끔 제 간증인데요, 저도 어떤 이 사모님과 목사님께 배운 건데, 목사님과 사모님께 배운 건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뭔가를 할 때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가라고 하세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다고 돼요?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엔 제가 그래요. 그래요. 기도하다가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막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요, 소리 질러요. 근데 여러분, 안 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죽게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돈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엇을 다 끊어내셨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왕이 될 수,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사단을, 세상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돼? 말씀에 반대하는 논리가 자꾸 내 머릿속에 피어오릅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마 또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근데 이 존재들은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찔릴 겁니다. 네. 그때 맞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발바닥만도 못한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역사와 싸워 이기게 하는 그 일들이 이번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